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 인기쟁이였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과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동생인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언니 마르다는 일할 손이 너무 부족한 나머지 예수님께 동생 마리아를 좀 꾸짖어 달라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의 다그침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동생 마리아는 분주히 일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여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다. 그러니 마리아는 계속 말씀을 들을 것이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손님들을 섬기기 위해 일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삼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설교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을까요? 38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동생이 아니라 언니인 마르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르다는 예수님을 왜 집으로 초대했을까요? 밥 한 끼 대접해 드리려고 초대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은 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언니인 마르다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아주 분명한 시대였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집주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손님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와야 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래바람이 많이 불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샌들 같은 신을 신고 다녔기에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준비했었습니다. 손님이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은 여자의 몫입니다. 또한 손님에게 내어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여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럼 집안의 남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손님과 마주 앉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있는 거실은 남자의 공간으로 손님이 오면 거실에 여자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부엌은 여자의 공간으로 남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남자들도 열심히 부엌에 들어가야 됩니다. 유대 사회는 이것을 법률로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을 하기 시작한 언니 마르다. 반면 남자가 있어야 할 공간인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던 동생 마리아. 여러분들은 둘 중에 누가 더 개념 있고 예의 있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언니인 마르다죠. 여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손님을 극진히 모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말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예의가 없는 거예요.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마리아가 앉아있는 위치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당시 선생님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직속 제자 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는 남자들만 그 선생님의 발치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당시였고, 여자가 있어야 할 공간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었고, 그런 문화 속에서 마리아가 남자들 틈에 섞여서, 그것도 선생님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동생인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딸을 자녀로 둔 부모라면 동생인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등짝 스매싱을 여러 번 날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동생을 바라보는 언니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손님들 보기에 창피했을 겁니다. 동생에게 가정교육 하나 제대로 시키지 못한 언니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이 집안은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라며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언니로서 동생을 챙기고 따끔하게 한마디도 하고 싶고, 또 자기 혼자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니까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죠. 단순히 동생을 질투해서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감정과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그치기 시작한 겁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지금 나 혼자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어찌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동생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어서 동생에게 명령하셔서 너도 언니 일을 좀 도와라,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언니인 마르다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떠합니까? 정상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생인 마리아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래요. 예수님이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시킬 때 이름을 2번씩 불렀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전부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고 있구나.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을 함으로 염려하고 들떠 있구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의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들떠 있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없어 하는 그 마음을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는
동생 마리아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을 바라보는 언니의 마음과 감정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마르다는 뭘 잘못한 걸까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르다야,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동생 마리아는 본인에게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녀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필요한 것, 필요한 일은 딱 한 가지뿐이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겁니까? 섬기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까? 이거든 저거든 자신이 좋다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한 그 한 가지라는 겁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손님들이 집에 왔을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씻을 물을 준비하고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섬김과 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한 겁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니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는 개념 없이 여자가 선생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문화에 개의치 않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얼마나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으면 누구보다 말씀에 집중하려는 모습, 문화를 다 뒤로 하고서라도 나는 말씀을 듣겠다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은 그것을 좋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동생은 말씀을 사모하였으니 너보다 믿음이 더 좋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봉사냐 말씀을 듣는 것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마음에 분주함으로 인한 염려가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동생을 바라보는 언니의 마음과 감정을 짚어주셨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내 신앙의 잣대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예수님은 지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한 것까지는 자신이 선택한 일이니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분주한 마음이 동생을 향한 걱정을 넘어서서 염려와 근심으로 표출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동생을 향한 불평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제 동생을 나무라지 않으십니까? 뭐라고 하셔야죠. 예수님을 다그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만 정당성을 부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내가 행동하는 것만 옳다 여기는 것, 상대방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로서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 물론 비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을 비교하면서 서로를 거울 삼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서로를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뭐가 문제냐?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 우월의식을 갖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여전도 회원분들이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외부 행사를 진행하는데 누구는 식당에서 봉사할 손이 모자르니까 식당을 좀 많이 내려와서 봉사를 하라 하고, 누구는 그래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저기 좀 안내도 많이 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많이 인사도 하라 하고, 또 어떤 권사님들은 그래도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밥이 대수냐, 밥을 좀 늦게 먹더라도 여전도 회원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지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잘했네 못했네, 이게 더 우선이네 어쩌네 저쩌, 다투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우선입니까? 모든 일이 예배를 위한 것이고 모든 사역이 예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선택하였든지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선택한 그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다독여주고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사역을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배를 아예 안 드리고 봉사만 해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봉사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려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 성도들끼리의 수평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크로스,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다만 그 선택이, 나의 판단이 상대방에게 가시로 향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면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동생인 마리아가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했다면, 예수님, 저희 언니 좀 알려주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일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제발 와서 이 귀한 말씀 좀 들으라고 좀 혼내주세요. 오히려 동생인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았을 겁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언니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방과 정죄와 판단을 멈추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특송을 해주신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저는 단군 고조선 창조 이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도 회원분들은 교회에서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대부분 여전도 회원분들이 빠지면 사역이 안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여전도 회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함께 사역할 때 누구는 일을 잘했네, 못했네, 이게 더 중요하네, 아니네, 그런 것들을 따지기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조금 부족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조금 부족하면 자존심 내리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협조도 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능히 감사와 기쁨으로 해나가는 여전도 회원분들과 우리 광주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24년 올 한 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로 연결된, 예수와 한몸된 가지로 연결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고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인정함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서로를 비교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며 화목함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 안에 친히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친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상대방을 나의 신앙과 나의 기준과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의 말과 언제나 사랑의 행동으로 서로 보듬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를 가진 신앙의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